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송드립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있고 고초가 있고 시험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사오나 주께서 항상 위로하시고 항상 우리 편에 서셔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매 이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시험 중에 도우시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진실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로부터 13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3면에 구약성경 1083면 예레미야 2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지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도 시험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시험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정당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이다. 의인을 시험하신다. 성경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긴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시험이 다 있었습니다.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불같은 시험. 오늘 성경 보니까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부와 심장, 갈비뼈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폐부와 심장을 살펴보신다. 첫 번째 의미는 감찰하신다.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못하는가를 보시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시험이 보통 일반적으로 받는 시험이 아니라 초신자가 받고 이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이 받고 하는 받는 시험이 아니라 심장과 폐, 정말로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심각한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의인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곱, 요셉,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엘리야 같은 경우는 광야 가운데 한 번에 쫓겨가서 스스로 자살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로.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보십시오. 그 예수님, 정말로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마귀에게 시험받는 삶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제자들 모두들, 정말로 그분들.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그렇게 성경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배들,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분들은 모두 시험을 통과한 분들이었습니다.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의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 분명히 주께서 시험을 만날 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믿고서 시험을 당할 때에 바로 입증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가가.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인이지요.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그 기준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 안에서의 의인이지요. 옳은 것이죠. 사람들 안에서.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세계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주 앞에서 옳게 되는 길, 옳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게 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도 그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정말 병들고 약해져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슴을 열어서 폐를 수술하고 심장을 수술할 때 폐를 살릴 수 있고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살아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폐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는 없습니다. 죽어있는 심장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는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그냥 열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살리고 어떻게든 더 복되게 하고 생명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폐부와 심장을 살펴보실 정도로 의인을 시험하신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 폐부와 심장을 갖다가 살펴보시는 그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에 그는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전히 그들은 자기에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 가운데 새롭게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고 정말 간수들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아예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시죠. 그 마지막 시험이신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역사. 자,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정말로 의인이 받는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다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고통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앞에서 기도가 있고 뒤에 또 하나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쉬운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간단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시라고 불리는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은 좀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연후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복된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 모든 문제를 내서 마치 내가 살고 있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의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내 심령이 무너지면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9.11 사태라든지 우리 옛날에 또 삼풍백화점 붕괴된 때 있었죠. 그때 구조하는 장면들, 그 장면 보게 되면은 그 잿더미가 그 무너진 그 잔해 가운데에서 구조대원들이 간절하게 듣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무너진 그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들, 예를 들어가지고 구해주세요라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옆에 걸 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거기 살아있다라는 것을 갖다 들려주는 그 소리. 그 조그만 소리에 그 민감한 소리를 듣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 향해서 파 내려가게 되어지고 구조 작업을 정말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인을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진정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시험 가운데 눌려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 그 사람들이 의인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인이 받는 시험은 일반적인 시험과는 다를 것입니다. 더 혹독하고 더 어려우며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 의로운 가운데에서 이제는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완전히 속해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스럽게 다뤄주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만났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미리 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가운데에 믿는 믿음 속에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만났을 때에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을 정말로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누군가 시험을 만난 사람을 위로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자라고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의 종식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옵고, 병든 분들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치료를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선교지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